이사강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온 세계가 두려워하며 우울해하며 낙심하는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학교가 회복되지 않았고 우리의 일상에도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무엘 시대가 어두웠지만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의 청소년들, 청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어린 소년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 상황,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이 세상을 향하여 불가능한 것 같은 도전에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칼과 창과 짧은 창으로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뜨거운 불 속에서 순도가 높은 금이 나오는 것처럼 정금 같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어 어려운 시기를 이긴 후에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수양의 두 번째 날 모든 행사를 주께 맡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도사님, 후장님, 교사들, 청소년, 청년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곳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저들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여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다 찾았나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자, 그러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라고 갓디엘 학생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배 시간에는 아멘과 인사를 큰 목소리로 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와 똑같이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시작.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면서 시작.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시죠? 아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먼저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 장면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선한 분의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이 살인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거짓말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 사랑을 했다고도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온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를 받을 것이고 이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근심을 하면서 떠났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대로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사랑하는 갓디엘 학생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는 것도 어렵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어렵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어려워요. 하지만 그 전에 그 청년은 뭐 지켰다고 말했던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 거짓말 안 하는 것도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나도 그 청년처럼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그 청년 못지않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이 중에 있을까요? 전도사님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가기 쉬운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죠? 천국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선한 분.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선한 분의 계명을 따라야지만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또 병원에서, 학교에서, 또 하다못해 PC방에서, 놀이공원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도 그 규칙을 따르세요. 그런데 그분한테는 그 규칙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걸까요? 이게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왜 부르실까요? 우리 지난주 설교를 한번 잘 기억을 해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무엇? 지난주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자랑이죠.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실 만큼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랑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주인이 자신의 자랑을 길바닥에 있는 우체통 위에다가 두지도 않을 것이고 아니면 허름한 창고 구석에 버려두지도 않을 거예요. 자신의 자랑은 자기 옆에다가 두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랑이죠?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죠? 어떤 상태죠? 성경에서 죄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 다시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전에는 길바닥 위에서 창고 구석에서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요. 하지만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게 되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드디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원래는 내 손에 박혀야 할 못을 자신의 손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자랑을 되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랑인 내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 뭐라고 했죠? 지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는데 가장 큰 사랑.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건 오늘 본문 19절처럼 우리 한번 19절을 볼까요?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많은데 19절을 함께 봅시다. 우리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분의 계명이 바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그 계명을 지키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 앞에서. 우리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셨어요. 사랑하는 갓대학생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우리 수련회의 주제가 뭐죠? 어머나. 자, 오늘부터 가슴에 새기고 기억합시다. 예수님과 같이. 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친구인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가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내 아들, 내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순간 우리에게 더 이상 죄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친구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하나 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내 속에는 내 몸에 박힐 죄의 못이 아니라 그 못을 대신 받아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셔서 죄가 아니라 보혈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혈이 내 죄를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아들의 피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생은 누가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선한 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했죠. 그 선한 분의 계명이 뭐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으로 흘리신 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래요. 그런데 그 보혈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제 나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이제는 나한테도 그 보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분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의 보혈이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보혈로 덮어졌고 그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거짓말도 했어요. 그리고 부모 공경도 안 했고 이웃 사랑도 안 했어요. 즉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안 하는 예수님과는 다른 죄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예수님이 그 죄를 덮어주셨고 보혈로 감싸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난주 부르심에 이은 도우심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배울 건데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시겠어요? 우리가 선한 분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실까요? 이제 두 눈을 뜨고 전도사님 말을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자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순간 내 생명은 곧 주님의 생명이에요.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내 목숨이 더 이상 내 목숨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구나. 나한테는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거구나.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함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친구 예수가 내 대신 죽었다는 것. 여러분, 그 감사함을 가지고 이제 어제 하나님의 자랑인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여러분을 매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못 들은 사람들처럼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피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귀를 막고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그리고 매 순간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 했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친구, 내 스승, 그리고 내 주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과 같이 살라고 우리가 부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방금 뭘 했다고 했죠?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만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매주 영생은 어디에 있나 들어보려고 교회에 잠깐 왔다가 또 오늘 말씀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니까 근심하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처럼 그냥 집에 돌아가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부디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 묵상하라는 말에, 기도하라는 말에, 훈련받자는 말에, 서로 사랑하자는 말에 귀를 막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26절을 보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자, 26절.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곧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를 이제 부르신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한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받으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면 마침내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제 찬양을 부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할 건데 우리 예수의 흔적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요.
우리 예수의 흔적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여요? 쏘리. 이제 보여요? 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는 삶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보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늘나라를 보내 십자가를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의 은총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 이름으로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보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늘나라를 보내 저기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그 나라 성소에 세상에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의 은총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보내 주님의 교회를 통해 나는 나라를 보내 저기 우리 안에 있네 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그 나라 인데 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그 나라 성소에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할 건데요. 오늘 우리의 이 가사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흔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선한 분 한 분이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제 내 안에 있으므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선한 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그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보혈의 힘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보혈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한 싸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싸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해요. 그 감사함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귀한 싸움을 우리가 살아내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의 흔적이 나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더러운 것들을 먼저 치우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덮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죄로 물들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계십니다.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흔적만이 가득해지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내 안에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깨끗하여지기를 원해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고 가늠하지 말라 하시고 거짓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모든 재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깨끗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에만 순종하고 원하지 않는 것에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예수님처럼 기꺼이 가게 해달라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회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에 내가 원하는 것들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걸음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보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확장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붙드시는 당신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수련의 둘째 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선한 분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수련회 둘째 날 지난주에 이어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과를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숙제, 암송, 그 설명 들었죠? 몇 점 이상이면 뭐 어떤 선물이 있고, 근데 우리 선물 받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훈련들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어. 아, 나는 묵상은 할 건데 암송은 안 할 거예요가 아니라 다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진을 이렇게 찍을 건데 다 나와서 찍기 힘드니까 자, 자리에 앉아서 여기서 이렇게 찍을게요. 근데 우리 줌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요 화면으로 같이. 자, 그러니까 화면을 켜셔야겠죠? 켜주십시오, 여러분. 키세요. 자, 우리 앞을 보시고 이거 어떻게 찍어요? 자, 우리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오씨. 여러분, 좀만 모일까요? 이게 안 들어가네. 앞으로 나갈까요? 오케이, 그럼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저기요. 화면을 킵시다. 사진 찍을 때만.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기 예외 없이. 그래도 내가 지금 까치바지 줄 때. 자, 됐나요? 와,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반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잘 하면서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잘 참여를 해주고 우리 다음 주에는 되도록이면 우리 반별로는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묵상책을 다음 주에 나눠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책이랑 또 오늘은 그 제자훈련 책을 나눠줄 거니까 오늘 잘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 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